네, 오늘은 다니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몇 가지 유명한 사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이야기,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건적으로 재미있게 잘 읽고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들인데, 수렴소도 등장하고 곰도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또 다니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언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때 1장 1절에 보시면 시기를 먼저 알려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들이에요. 여호야김, 지금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 같은 시대죠.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여기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통치했던 세 명의 왕인데,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긴이 3개월, 그리고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언제 기록된 거예요?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했다. 이것이 1차 침공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바벨론이 총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침공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1차 포로라 그래요. 1차 포로. 1차 포로가 있고, 2차 침공은 여호야긴 때에 옵니다. 여호야긴 때에 2차 침공을 해서 그 여호야긴도 잡아가고요. 3차 침공은 시드기야 때인데, 3차 침공할 때는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때고,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여기죠. 1차 침공 때예요. 1차 침공 때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셔서 신할 땅으로 가져갔대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을 보니까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자를 데려가라 라고 해서 그들을 데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유능한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써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1차 침공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들, 학문에도 좀 통달하고 아주 괜찮아서 써먹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그들 가운데 6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 봤더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인 거죠? 1차 침공 때에 잡혀갔던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은 그럼 언제까지 있었냐 봤더니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까지 있었대요. 이 고레스는 어떤 왕이냐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왕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서는데, 나중에 이 메데가 흡수되고 통이 이렇게 지게 되면서 바사 제국만 남아요. 이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때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요. 이 메데와 바사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있었죠.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 제국이 형성될 때에도 다니엘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기틀을 잘 마련하고 출발하는 이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 백성으로서 그 나라 서게 했고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포로민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정치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아주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죠. 왕 바로 다음 총리까지도 됩니다. 총리 3명을 두어서 관리하는 그 정치 구조에서 총리 3명에서도 그 위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6장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 총 12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와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이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에도 들어가고 꿈도 해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6장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주일학교 때부터도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7장부터 12장은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서는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이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확증해 주냐 하면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친구들의 경험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확증이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이 이기더라.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위기 앞에서도 결정을 했어요.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다니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도 나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저는 절을 할 겁니다. 라고 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집어넣은 건 3명인데 안에서 춤추고 노는 사람은 4명인 거야. 그래서 저 넷째 사람은 또 신들의 형상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풀무부에서요, 약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찜질방 뜨거운 거 느낌으로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실하러 한 오락일 타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막 즐거워하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뼈 조각 남지 않고 삼켜버릴 것 같던 사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 때까지도 입 다물고 있었다. 왜요?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들이 대표적인 2가지 사건인데,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이기더라. 결국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풀무불에서도 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죠? 두 번째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시고 진짜 통치자시더라. 이 2가지를 나눠주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죠. 이 사건들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도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도움을 줘요.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자.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더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줘요. 그래, 믿음이 이기는 거지.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사자굴에서 전혀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다, 신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가 아주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는데, 정작 한 명의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할 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이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지금 다니엘도 그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결정이었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할 거야. 이것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 죽을 거야 라고 계산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였어요. 죽더라도 하나님 믿고 죽겠다 이거예요. 내가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믿음의 표현 때문에 잡혀서 내일 붙잡혀 죽더라도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으로 건져내시는.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또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비교해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자 밥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한 것은 다니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하다 죽겠다라고 해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 밥이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들이 다니엘 친구들과 다니엘보다 믿음이 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세워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서 데려가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그 이후 문제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건 뭐였냐면, 오늘 살든 죽든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고 죽는 건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면 살지 몰라요. 근데 결정할 수는 있어요. 나는 오늘 주님을 믿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믿음이 이기더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박해 시절에 사자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타서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찬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긴 거예요. 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겼다라고 해서 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에 웃냐 하면, 천국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거기에선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함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많은 분들이 순교하며 죽었지만 그분들이 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사건에서 위에 보시면 20절입니다. 이방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했더니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가 증언이 되고 나타내 보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조서를 통해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분이 건지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이분만한 신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며 높이는 사건이 1장부터 6장이에요.
여기에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꿈을 통해서 먼저 두렵게 하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또 4장에서도 다니엘이 꿈꾸잖아요. 그러다가 그의 권세를 7년 동안 상실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회복하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은 왕일지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과 힘이 없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1장부터 6장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확증시켜주는 이야기들이 7장부터 12장의 환상하고 꿈하고 예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2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장면입니다. 자, 2장 한번 또 볼게요. 2장의 내용들이 7, 8, 9, 10, 11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신상에 대한 꿈을 꿔요. 근데 그 신상의 내용을 보니까 2장 32절, 31절부터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다. 이거요. 사람상인 거예요. 사람상. 큰 사람이 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머리는 순금이다. 이게 이제 머리예요.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그래서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다. 가슴과 두 팔. 그리고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이건 노수로 되어 있고, 다음 33절, 종아리는 쇠다. 예,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얼마는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더라.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34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쳤어요.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돌이 등장해서 여기 발을 쳤대요. 쳐서 신상을 부서뜨렸다. 그래서 완전히 흩어지고 재가 되어서 나가게 되고, 이 친 돌은 35절 끝에 온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꿈이었어요. 이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죠. 38절부터 해석을 하는데, 왕은 이 금머리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머리 순금은 당신입니다.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39절,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금보다는 못한 나라, 이것이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근데 두 팔로 있었던 이 메대와 바사가 가슴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메대가 패배하고 바사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가 이제 100가지 은나라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39절 두 번째 줄,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 녹 같은 나라가 은을 부수고 나타나거든요. 이게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에요. 이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 8, 9장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넷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40절에 보니까 강하기가 쇠 같습니다. 이 쇠 같은 나라가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등장하는. 그러니 지금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바벨론 시대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메대 바사 제국이 있을 때까지 살아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 나라가 설 것이고, 그 셋째 나라도 설 것이고, 넷째 나라도 설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제국은 계속 흥망성쇠를 이루지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사람이 세운 신상을 무너뜨린다. 사람의 제국은 결국은 멸망하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보여주는 꿈이 2장에서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2장의 꿈을 조금씩 더 환상 가운데 보여준 내용이 7장부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부터의 내용은 앞으로 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어요. 아,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벨사살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 동물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보세요. 벌써 7장부터 내용 재미없죠. 그러니까 1장하고 6장까지는 막 너무 재밌어요. 사자굴 들어가고 풀문불 들어가고 하는데 벌써 7장 내용 얘기하려니까 숭금은 뭐고 은은 뭐고, 갑자기 또 뭐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7장 4절에서는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갑자기 날개가 뽑혔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이 사이에는 무슨 새 갈빗대가 있고, 그 다음 6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표범 같은데 새 날개 넷이 달려있고 머리도 넷이 달려있고, 그러다가 7절에 넷째 짐승을 보는데 이 짐승은 앞에 새 짐승하고 또 달라요. 너무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얘기예요. 사자와 같아. 둘째 짐승은 메데 바사입니다. 곰과 같아.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아. 이게 헬라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를 말하는 거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크고 이빨은 쇠 같아. 이게 네 번째 나라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도 뭔 얘기예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꿨던 것을 다른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7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넷째 짐승이 정말 무섭긴 하지만 8장에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또 하나 나눠서 얘기하는 게, 여기 메데 바사 제국에 대한 얘기를 8장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8장 1절,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또다시 환상을 또 봤어요. 근데 여기에 3절에 보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서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었어요. 그런데 둘 다 길긴 하지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대요. 두 뿔 가진 것을 보는데 뿔이 두 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두 나라로 시작했으나 둘 다 길긴 길었지만 한쪽 뿔이 더 길었대요. 팔로 비유한다면 한쪽 팔이 더 길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메데와 바사가 출발했지만 메데보다 바사가 더 길게 제국을 형성하는 이야기. 그래서 8장은 메데 바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 나라를 꺾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데와 바사 왕들이다 설명해 주죠. 두 뿔 가진 왕이 메데와 바사인데, 그런데 21절, 털이 많은 수렴소가 등장해서 이들을 무찌르거든요. 그가 누구냐? 헬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헬라 왕을 얘기해 주죠. 이 헬라 왕이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 번째 왕이다. 첫 번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뿔이 꺾이고 22절 8장 22절,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 첫째 왕이 죽고 나서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대요. 실제로 역사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네 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 그러니 메데바사 이야기, 헬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8장이에요. 이런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이미 다 본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9장은 영적 전쟁 이야기고요. 10장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11장도 마찬가지고, 11장은 좀 더 복잡하게 헬라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또 이야기, 앞으로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날 로마 이후에 일어날 이야기, 이런 얘기까지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역사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 너무 재밌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맞물려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건 모르겠고 그냥 사자굴이 좋더라,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거 좋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그래서 핵심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라들이 계속 흥망성쇠를 이룰 터인데 변하지 않고 계속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앞으로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이룰 거지만 진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면서 믿음이 이기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꿈과 환상이 확증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단지 1장부터 6장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으로서 바벨론이 사라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사라지고 헬라가 사라지고 로마가 사라져도 그리고 나중에 분열된 모든 나라들이 뿔뿔이 계속 자기의 주권을 왕권을 세우면서 서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쳐서 사람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런 얘기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나라 망했어요. 거기서 뭘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한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지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때일지라도 누구를 믿으라는 거냐면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이기는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다니엘인 거야. 그래서 다니엘 12장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12장 결론으로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찾아온대요. 그러니 앞으로 끝날이 올 때인데 환란의 때가 왔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오는데 그때에 누가 승리를 하냐 하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텐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벌을 받고 심판당하는 자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세상 끝날 등장하여 자는 자들도 이렇게 세우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심판하시는데 그때 영생에 대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처하여서 심판받을 백성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칭찬받냐 하면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니엘에게 들려주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환란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꿈과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제국에 형성되는 모든 과정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이런 모든 나라가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무기도 개발하고 식량도 개발하고 또 침투해서 뺏기도 하고 전쟁은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옳게 하게 하는 그것이 그 삶이야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 역사에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심으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이 가진 것을 똑같이 가져서는 절대 세상의 것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참된 빛이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날 때 교회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전할 때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이시며 빛이신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거지, 교회가 세상에 가진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짓밟히더라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우리 중세시대 보면 교황이 황제보다 더 권력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만 교회가 빛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환란을 당해서 지하에 들어갔어도 그때 이미 더 빛을 발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빛은 예수님을 얼마나 소유했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진리를 얼마나 바르게 증거하고 진리 안에 얼마나 서 있냐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이 가진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려면 세상이 가진 것을 똑같이 가지거나 더 많이 가져서 빛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 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왕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도 서지만 그 너머에 계시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더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왕을 섬기면서 신하로 잘 지내지만 왕이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명령할 때에는 그 왕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너머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충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는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막 나라를 뒤집었고 개혁하고 뭐 왕에게 깃발 들고 가서 집회하고 이러면서 끌어내리고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왕 앞에도 충성스러운 인물로 살지만 그 왕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 앞에도 충성했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두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일주일을 또 살아가게 되실 텐데요, 결국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마지막은 7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1절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1290일, 1335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쓰거든요. 결국 끝날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뜻이고, 정해진 기한이 찰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재미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변치 않으시고 가장 높으시며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삶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사실 때도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